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두번 순서를 약간 바꿔서 우리 210장 먼저 찬송 부르고 시간이 되면 246장까지 하고 있으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210장입니다. 210장 God.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246장 찬송하고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246장입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2025년도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금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사냥 드릴 때에 찬송가 28장 드리겠습니다. 29장 했던 것 같은데. Oh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를 살아나며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수정과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과 서로 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범인을 약하는 것과 영원히 주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교독하는 시간인데 우리 기독교의 한 감리회가 같이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오늘 교독문 교독합니다. 좋은 신앙 고백서니까 우리 최다원님 옆에 다른 분들 잘 경청하시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주셨다가 너를 승천하시고 내 손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유한과 신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 영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중요한 믿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진주,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그리스도의 우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계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이를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경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찬송가 1장입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최근목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처럼 사랑하사 주일날 찬양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올라올 때는 세상의 영마여 정말로 바쁘고 분주한 마음으로 올라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허락해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므로 저희들에게는 귀한 아버지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버지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각자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감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아버지 하나님 9월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지난 아버지 하나님 8개월 동안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비가 많이 오고 때로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평도 하고 아버지 앞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 저희들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무런 연구 없이 지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농사를 지을 때 정말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미교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농사의 아버지 하나님 기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모저모로 정말로 은혜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지금까지 잘 견뎌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햇빛 속에서 때로는 아버지 단빛 속에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손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손길들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이겨오는 줄 믿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아버지 모든 동작물에도 우리 주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 아버지 앞에 맡기고 정말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대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미교회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건강에 건강을 더해 주실 줄 믿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두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대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대미 재단에 올라와 예배하는 자들이 심히 적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로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 마음을 성령으로 강화시켜 주셔서 저들이 속히 우리 대미재단에 올라와 저희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주님께 택함받은 우리들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보여지는 모습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참다운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정말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심히 아버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어서서 그 주님 재단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발걸음들 그들 저들의 아버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올라와 다 같이 예배드려야 하지만 각자의 사정을 인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어느 것 어느 서서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게 허락해 주옵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은 아버지 정말 이 자리에 올라오고 싶지만 각자의 사정을 인해서 각자의 형편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한 점 우리 주님 아시죠?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기억해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파될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말씀을 먹고 지금까지 몰랐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으로 역사함 받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노년에 계신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저들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지금 아버지 10배 100배로 아버지 갚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권사님들의 기도가 정말로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권사님들의 아버지 기도가 되신 줄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함으로 우리 대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노년의 권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주시고 우리 권사님과 더불어 우리 장로님, 우리 아버지 개미교에 속해 있는 모든 아버지 권사님과 집사님들 위해 우리 주님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조림의 사탄, 악의 사탄 다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주보에는 창세기 4장 16절부터 5장 32절까지 기록했는데, 물론 그게 본문이긴 하지만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4장 25절, 26절, 5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게 서설 정도 읽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절까지를 공독합니다. 예,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오늘 얘기는 진짜 족보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속사 쪽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 족보를 읽어보니까 이게 보통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살펴보다 보니까 이 족보 속에는 굉장히 기발한 의미가 담겨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잘 담겨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모든 족보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어느 계열에 속한 사람인가. 이제 오늘 두 부리의 족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족보를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계열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또 그 이전에 나는 지금 어느 계열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관성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계열에 속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과 결단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른 걸 다 얘기하면 좋습니다. 족보 얘기 여러분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근데 다만 오늘 말씀드린 결론을 미리 내리면 나는 어느 계열에 속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만 좀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소속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의 중요성을 이렇게 살펴볼 때,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남과 북한의 차이점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내가 북한에 안 태어났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북한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최장님 혹시 북한 금강산 안 갔다 오셨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간첩은 아니고요. 간첩 아닙니다, 저는. 근데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다 왔냐면, 제가 서산서 목회할 때, 그때, 정권, 어느 정도의 시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북한 사이에 약간 교류가 있었고, 금강산 관광이 문이 열린 데였어요. 그때 저희 지방 사회통신노부에서
그때 이제 우리 사회복지던 거 지금 장로님도 청구가 아니라 목사님도 청구가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 사회복지도 행사를 기획을 하면서 그 중에 교육자부 수양회를 금강산 가기로 했어요. 아마 3박 4일인가 가기로 해서 지방 목사님들하고 다녀왔습니다. 근데요, 그때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 죽을 뻔했냐면, 이제 고성이 그쪽을 통과해서 북한 쪽으로 들어갔어요. 버스 타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니까 검문이 시작되더라고요. 북한 분이 총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태평해갖고, 검문 받으면서 제가 씩 웃었어요. 여러분, 뭐 웃을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식으로 하면. 근데 저는 북한 분을 보고 웃은 게 아니라, 북한은 이상하게 차 검문하는데, 저희 지방 목사님 전자가 2대가 갔는데, 이상하게 차를 양쪽에 세우는 거예요. 여기 창문 너머로 보니까, 저희 고향 출신 목사님이 제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서 자리 우리 식으로 하면, 근데 북한 이제, 이 소찰 검문하는 병사는 되게 흉나가 나와요. 저를 무서운 저기 쳐다보더래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나온 다음에 우리 사모님은 당신 죽을 뻔했다고. 나 가슴 철렁대게 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당신 옆에 홍 목사님 보고 웃었지. 그때 북한 병사가 아주 또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봤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느꼈던 게 뭐냐면, 야, 북한에서는 함부로 웃을 수도 없구나. 함부로 웃을 수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금강산 여행이 계속되는데, 몇 가지 불편했던 점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금강산에 가면 계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이 땀이 나서 손을 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북한 병사가 없고, 관광 안내하는 우리 한국 관광 안내원이랄까요? 가이드하는 분인데, 그 친구가, 목사님, 북한 병사 보면 한솔 들을 뻔했다고. 이 북한이 여기 금강산에 가서 손 함부로 씻으면 안 된대요. 오염 방지를 위해서 손을 씻으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손을 씻었으니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것도 불편하고, 어떤 목사님은 금강산에 왔다가 사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경우는 촬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찍은 분들은 카메라 몽땅 뺏겨가고, 물론 카메라를 뺏기지 않았지만, 그 찍었던 사진, 그 필름을 전부 다 압수하고 카메라만 돌려받았어요. 야, 그걸 보니까 불과 며칠 동안 살았지만은 너무나 불편하다는 그런 사실을 절실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북한에 사는 사람들 주민의 실상을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좀 조사를 해봤으면 저는 솔직히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만감이라든지 뭐 이런 탈북자 프로그램이나 탈북하신 분들의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뭐 이제 요즘에 이현주 씨는 안 하는데 강은정 자매라든지 이런 분들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대학교 수업 한 달 월급이 3,500원에서 5,000원 정도 한대요. 우리 돈, 물론 북한 돈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쌀 1kg이, 쌀 1kg이 4,000원이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에서 월급 받아갖고 쌀 한 kg 사면 끝나는 거예요. 담배, 무슨 담배랄까? 담배가 있는 북한 담배? 그게 한 갑에 2,000원이래요. 페니실린 하나에 2,000원이래. 그럼 뭘 가지고 먹고 삽니까? 근데 그나마도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데요. 강은정 자매가 운영하는, 강은정 씨는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그분이 운영하는 TV에 전영민 씨라고 하는 분하고 이현지 씨라고 하는 탈북하신 분, 전에 북한에서 선전대원으로 활동하던 분들이 출연해서 정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에서 보낸 지역에 가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은 없대요. 월급 한 푼도 없대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우 결혼 능력을 뜯어가는 걸 도망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식으로 여러분, 한다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그게 쌀 1kg 가지고 가면 그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삽니까? 쌀 1kg 가지고 얼마나 먹고 삽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제가 3박 4일 동안 이제 금강산 여행을 하면 느끼면서, 야,
내가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안 태어났고 북한에서 안 살게 된 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다행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오니까 숨이 쉬어지겠더래요. 북한에 가까이 살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물론 북한 그 금강산을 관광한 건 너무 좋았지만 아무튼 가깝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대한민국 서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선 먹는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북한에서는 뭐 300만이 굶어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굶어 죽은 사람들, 물론 있다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듣긴 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우리는 오히려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시커멓잖아요. 또 먹는 것도 맛있는 걸 골라서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뭐 어렵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사람은 하고 나가잖아요. 사고 싶고 나가잖아요. 저도요, 뭐 여러분 주는 생활비가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적다 그러면서 하고 싶고 나가요. 짜장면도 먹으러 가고 짬뽕도 먹으러 가고, 때로는 우리 사모님이 오늘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뭐 집에서 사다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가서 뭐 달탕에서 먹고 들고도 하고 그래요. 또 제가 뭐 책을 사고 책 사고, 요즘은 컴퓨터 바꿔야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건 마음대로 안 되네요. 하여튼 어쨌든 이거 보면서 어렵다 그러면서 우리 하고 나해요. 그만큼 경제가 넉넉하다는 얘기지요. 또 여러분, 우리는 주거의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데가 살 수 있잖아요. 뭐 안산에 살고 싶으면 안산에 살고, 서산에 가 살고 싶으면 서산에 가 살고, 뭐 춘천에 가 살고 싶으면 춘천에 가 살고,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에서 내 마음대로 말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뭐래?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요구해 누가 뭐래? 욕한 사람은 구속도 못하던 내 권리를 보려고 하는, 이런 면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 산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북한에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북한도 교회는 있어요. 봉수교회를 비롯한 몇 교회 교회가 있는데 그건 그냥 외국인에게 보여주시기 교회고, 그 교회에서 일하는, 글쎄 그분들도 목사님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거기 일하는 분들도 결국은 북한 공산의 당의 정책에 의해서 일하는 어영교회 어영 목회자들, 어영 사역자들에 불과하다라고. 물론 찬양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 들어봤는데 찬양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북한 사람들이 음악 성경 뛰어나니까. 근데 그렇지만 예수 뭡니다. 예수 믿다 걸리면 바로 가는 거예요. 성경책 읽다가 아니 소개하다가 걸리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건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뭐 욕은 먹을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지만 욕은 먹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이 열심히 떨어서 제대로 못하는 거지, 내 마음만 움직이고 내가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열심히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면 우리가 소속의 중요성, 내가 북한에 소속되어 있느냐 남한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나 그 삶에 보는 마음과 정신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소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소속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도 다를 수밖에 없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어느 한편에 속해 있는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중간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이야기 조금 더 다시 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느 한편에 서게 됩니다. 지구상에 약 81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조사가 좀 차이는 있지만, 제가 어제 인터넷 통해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5,168만 명의 국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세상적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적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또 살펴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4장 16절부터 5장 31절 사이에 등장하는 기록된 두 족보 중에 한 족보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지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5장 30절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족보의 족보. 근데
4장에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 족보가요. 그 다음에 4장 25절부터가 되겠죠. 25절부터 5장 32절까지는 셋계열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좀 이제 4장을 통해서 가인의 족보의 계열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외우지 못할 때 이거 보고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그러니까 아담은 가인이나 셋째의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가인, 그 다음에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한 그 에녹이 아닌 다른 에녹입니다. 다른 에녹. 그 다음에 이제 무드사엘, 라멕은 두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야발과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계열의 족보가 7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에서는 셋 계열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셋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이름까지 10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레를, 그다음 마할랄레는 야렛은 에녹은 세상에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는 라멕은 노아 홍수 때 노아 광주를 지었던 구원을 받았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노아. 여기에 이르는 것이 이제 셋 계열의 족보고, 이 계열의 족보는 계속 이어져가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시죠. 자, 그런데 이런 가인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를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거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세상적인 기준이나 업적 그런 기준을 평가한다면 셋 계열보다는 아벨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뛰어나고 훨씬 위대합니다. 이런 업적이 많아요. 실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공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인의 계열에서는 목축업, 음악, 철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문화와 문명, 기술이 발달했고 경제가 풍요로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고 화려한 계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셋 계열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비해서, 가인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서 초라합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훌륭한 업적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 셋 계열의 족보를 보면 그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기록의 전부입니다. 민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 속에서 그 셋 계열 속을 계열의 족보에 속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 셋 계열의 족속의 큰 차이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인 계보의 사람들, 가인 족보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 속에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방정과 타락의 결과였고요. 또 그들이 힘이 있다 보니, 힘은 있는데 진짜 그 내면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 보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그런 이제 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문화는 이렇게 나름대로 문화는 만들어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중심에 내면 세계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예배도 없고 순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겉모양은 화려한데 겉모양은 화려했어요. 겉모양은 화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세상적으로 돈 잘 벌고 공부 잘할 수 있고 훌륭한 기술을 익힐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명예하고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쥘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내면 세계에 하나님이 없고 있어야 할 것이 없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은 이제 그 뿌리 뽑혀 죽은 나무 같았습니다. 뿌리 뽑혀 죽은 나무. 또 물을 채우지 못한 웅덩이와 같은 뭔가 그 어떤 그릇인데 그릇에 내용물이 없는 그런 계열로 전망을 한 거지요. 마치 잎사귀가 또 뿌리가 많은 상수리 나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인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겉은 화려하고 멋졌지만 결국은 그들에게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의 인생은 한때는 화려하고 좋았지만 얼마가 지나서 헛되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불행한 최후의 불행하자니 영원히 불행한 그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가인계열에 속한 사람은 다른 건 아닌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셋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건 셋계열에 속한 사람들의 큰 장점이죠. 좋은 특성입니다. 그 특성을 좀 더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셋계열의 사람들은 시작이 하나님에게부터 시작되었다.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관계없는 데부터 그 계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셋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복으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담이 셋을 낳을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셋을 낳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아담이 그 모습을 그대로 셋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셋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셋계열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셋계열, 곧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들은 그 삶이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 셋계열의 특징은 뭐냐?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계열의 사람은 7대 만에 족구가 끝납니다. 근데 셋계열은 족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10대 만에 노아가 이르고 그 뒤로 몇 개가 더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습니다. 결국 셋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탄생했고 계속적으로 자라갔고 계속적으로 번성해 갔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전해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셋 계열에 속한 사람들과 있을 때 우리 계속 이어져가는 우리 생명이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계속되어져 발전되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셋계열에 속한 사람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그 결론적으로 군대 가서는 상대해졌습니다. 역전해 보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전입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셋계열의 사람은 초라했습니다. 손가락에 나갈만 했습니다. 비난받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구석에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서 예배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을 복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에서 동참할 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발전해가는
또 주 안에서 나날이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학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셋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가인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걸 알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가인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인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잘돼, 농사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또 내 자녀를 공부 잘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해. 또 삶의 현장에 가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성과가 나타나서 세상에서 좋은 거 신뢰를 받아. 돈도 명예도 있어.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가인의 개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 가인의 개인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잠깐 화려하게 살 수 있지만 끝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잠깐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통치에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붙들어오지 않으면 잠깐 잘되면 얼마가 지나면 그게 별거 아니다. 허무하고 헛됨을 느낍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요. 지옥에 던져집니다. 쫓겨게 되니까. 염소가 되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평범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대단한 것 없어도 또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나가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또 성령의 인도 가운데 구원받기 합당하고 하늘나라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셋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을 펼쳐져 간다면 또 하나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헌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셋교회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성함을 가지면 꼭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한 삶을 살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셋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셋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은 어려운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역전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있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그 신명기 28장에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듣고 순종한 자에게만 복이 우리의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백성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며 살지만 최종적으로는 재림하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건설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디에 속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가인교회에 속한 모습으로 하나님 없는 삶?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셋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을 독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현명하고 진행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누군가 가인의 교회가 아니라
아름교회에 속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쓰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소속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지혜종의 입장에서 잠깐이지만 이제 금강산을 다녀온 이후에 소속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속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과정은 더더욱 중요한 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류에 속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현재의 삶의 모양을 결정하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의 다가올 보상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대비교 성도님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가인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예배도 없고 헌신도 없는 사랑도 없는 또 순결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경외하고 또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따름으로써 그분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작되고 하나님에서 우리 삶이 계속 지속되게 발전되어지고 그리고 끝나는 창대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는 그런 아론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색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가진 은혜를 우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이어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힘을 봉헌해서 축복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렸고요. 박지호 권사님, 신태길 장로님, 조혜경 권사님, 이창길 집사님, 이명진 형제, 무명으로 이성희 집사님, 신경자 권사님, 박상도 권사님, 임정영 성도님,
최동기 장로님, 오순자 권사님, 박정rum, 최금욱 권사님, 전미자 권사님 되셨고요. 11조 이성희 기자님, 또 신태기 장로님 되셨습니다. 그리고 속회를 드리자고요. 우리 박기호 권사님, 교육자부 원주의로는 지난주 기도로 한절있게 되셨습니다. 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부족하기에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졌다, 하나님 기뻐할 만한 예배가 드렸다고 우리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시간 맞춰 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를 수확물 중에 한 부분을 선물하여서 하나님께 11조로 감사의 물로 또 이제 속회의 물로 작정의 물로 기타 교육자 보훈 주일 예물로 주일 예물로 각각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기도하고 있는 것은 오늘 예물 드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는 일들이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되어지며 아름다운 성과와 결과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이 드러나도록 도우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데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 체험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며 또 우리가 늘 주와 밀착되고 연합되고 하나에 되어서 주와 동행하고 그 결과 예수와 동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나라의 기쁨의 감격,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권세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영적으로 암흑하고 혼탁할 이때에 우리의 믿음 잘 지키며 믿음의 정도와 지도와 전리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는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의 삶으로 이제 장차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경제에 불과할 때 우리 살림살이가 좀 더 윤택해져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경제가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여러가지 신체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손대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두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이제 모세와 같이 끝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기력이 떨어지지 않고 기력이 퇴하지 않고 눈에 띄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열심히 나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우시옵소서. 그 외에는 대배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헌신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의 일꾼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든 복을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서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특별한 광고 교회 서식은 없고요. 이제 우리가 9월달 대수리가 이때를 보통 이제 독서의 계절이라고 학생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일반인들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도입하면 이런 때에 우리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영혼과 육체에 있어서 주님께 같이 살고 또 영혼과 육체에 있어서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은성들을 바랍니다. 또 독서의 계절이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많이 읽고 묵상함으로써 영혼의 배분을 설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그들 강조한 예배는 은총교수도 아니고 내 믿음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데 열심을 내주시고 적적 청예해 주시고 그게 은혜 받고 주님은 그런 가운데 주님을 향한 내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증명하고 잘 지켜가는 성도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최덕기 장로님과 보건사님 몇 개월 만에 같이 예배드리기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아까 어느 분인지 몰랐었는데 성공을 우리가 이제 이름이 알게 됐는데 우리 이성기 수사님 같이 예배드리기 감사를 드리고 여기서 예배 시간이고 대화를 나눌 수 없지만 이따 여러분 좀 따뜻하게 인사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점잖은 것 같아요. 서양교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성도 예배들 나한테 왔다 갔다 손들어가지고 꽁 가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 너무 점잖은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찬송가 553장, 54장을 찾아놓으시고 주보에 기록된 대로 파산교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53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역사가 인도왔으니 오늘 이후부터 이제 우리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믿고 사랑하고 또 따르고 그분과 연합하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고 이제 그분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계획의 사람들같이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마지막 때 현세나 마지막 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원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